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 이날에 우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의 제목은 풍풍을 잠잠케 하심입니다. 이번 주 교과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의 스토리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적의 스토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이 2000년 전에 쓰여진 기적의 역사가 단순히 어떤 하나의 전설이나 스토리로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벌어지는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장면은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일과를 마치시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셔서 배의 끝자락에서 주무셨습니다. 그때 사단이 일으킨 광풍에 의해서 큰 파도가 일어났고 죽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뒤늦게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할 때 참 기가 막힌 장면이 펼쳐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 장면을 어렸을 때 우리 교단에서 나온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그림책을 통해서 이 스토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에서 나오는 장면은 마치 뭐와 같았냐면 이 제자들과 함께 탄 배에 물이 들어오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을 찾게 되는데요. 제가 그 그림책을 보면서도 느꼈던 것은 뭐냐면 아니 예수님이 배에서 저렇게 주무시고 계시는데 왜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제자들이 스스로 그 폭풍과 싸우고 있을까? 예수님을 왜 처음부터 안 깨웠을까? 이런 생각을 그 당시에도 그림을 보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깨워서 배에 다 물이 들어와서 죽게 되었을 때 겨우 예수님을 통하여 이 배가 가라앉지 않고 살아나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면이 저에게는 너무나 생생합니다. 그 그림이 너무나 리얼했고 또 그 장면을 상상하게 했는데요. 오늘도 우리는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이 교훈을 이 기적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교과에 보면은 제목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한번 찾아보죠. 자, 마가복음 4장 35절과 41절에 보면은 이제 광풍을 만난 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인데요.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이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눠보시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광풍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여기서 단순하게 가장 먼저 교훈을 하나 얻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성경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함께 저편으로 가자 말씀하십니다. 이 배가 출발한 것은 예수님이 같이 가자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배가 출발했던 것입니다. 왜 배를 타고 가자고 하셨을까? 예수님도
이 무리들과 좀 떨어져서 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셔서 주무셨다는 사실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도 피곤할 때는 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많이 피곤하셨고, 그리고 피곤했을 때는 반드시 쉬셨습니다. 우리도 몸과 마음이 피곤할 때는 쉼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필요한 것이고 또한 휴식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쉬는 것도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가 같이 배를 좀 타자. 배에 타서 좀 쉬자. 여러분, 휴가철이잖아요. 바쁘고 또 여건이 안 된다 할지라도 쉴 때는 쉬셔야 됩니다. 워낙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또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근검절약 그리고 정말 알뜰하게 살면서도 열심히 일하고 또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바쁘더라도 휴가철에는 그래도 휴가를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열심히 일한 다음에는 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들이 열심히 사시는 건 좋은데 또 어떤 분들은 휴가나 또 여행, 쉼 이거를 되게 죄악시 여기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재림신앙을 하면서 해외 여행을 가거나 또 그렇게 여유롭게 쉴 수 있냐고 하시면서 절대로 1년 365일 쉬지도 않고 휴가도 전혀 가지 않고 가족들과 그런 시간을 보내지도 않은 상황에서 열심히 일만 하는 일 중독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유가 없더라도 아무리 바쁘더라도 또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도 쉴 수 있을 때 쉬시고요.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가족들과 혹은 아니 개인이라도 쉬러 잠깐 시간을 내시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조금 이건 본론이 아니었지만 이 장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교훈을 얻었다는 점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오늘 중요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풍랑이 왔는데도 예수님은 왜 깨어나지 않았을까요? 왜 일어나지 않으셨을까요? 이것이 저에게는 의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이 배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왜 출발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좋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이 말씀을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어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배가 출발한 것도 예수님에 의해서 출발했고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따라 붙은 것은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 배가 처음부터 출발을 예수님 때문에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폭풍과 파도가 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생기는 것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파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고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바람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파도가 어디서 불어오는지를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의 파도, 위험의 파도의 출처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배후의 본질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여유롭게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을 꾸짖지 않고 바람과 이 파도를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거기에 바람과 파도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은 이유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사단을 향하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도 파도를 보내고 풍랑을 일으켜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의 배에 저 끝자락에 계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삶에 불어닥치는 바람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신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여전히 지금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인생의 배에 태운 사람들을 가장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야말로 가장 사단의 제일 중요한 공격 대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단이 싫어하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가 결국 구원에 이를 것을 사단은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단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우리 스스로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단은 여러 가지 공격과 시험을 우리에게 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출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 모든 바람과 모든 그 위기와 문제는 사단이 불러일으킨 엄청난 풍랑인데 그 본질을 안다면 이제 우리는 깨어 있을 필요가 있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자꾸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문제 너머에 그 위기 너머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사단과 직접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 배에 타신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왜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그때서야 찾았을까요? 그게 의문이었다 그랬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나이까. 죽게 되었을 때 겨우 찾고 있는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바람이 불면 그 바람과 자꾸 싸우려고 합니다. 그 시련의 문제, 질병이 불어닥쳤을 때 또한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 바람이 불었을 때 우리는 직접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깨우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먼저 깨워서 예수님이 그 파도와 싸우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싸우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싸우도록 그분을 깨우게 되면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바람을 꾸짖을 것이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분이 말씀해 주셔야만 비로소 여기 말씀대로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불어닥친 이 풍파를 잔잔하게 만들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가 뭐라고 파도와 싸우고 있습니까? 점점 우리 마음의 배에 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죽어가고 있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으면 되는데 다 해볼 거 해보고 내 자신을 여전히 우리는 너무 잘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내가 이거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제자들처럼 풍랑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무신 채로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여전히 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배에 타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들게 되었고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깨우라고요. 나를 깨워서 내가 일할 수 있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새벽 기도 성지 여러분, 이 시간은 예수님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의 배에 타 계시는 예수님 깨우는 시간이 바로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실까요? 여기 영감의 글은 없지만 시대 소망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찾기를 갈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에 풍랑이 불었을 때 예수님이 배에 계신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잊어버렸다. 저는 거기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주무시고 계실까? 왜 우리 인생의 배에서 주무시고 계실까?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배에 타 계신다는 것을 깜빡하고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 찾지 않고 있으니까 기다리다가 지치셨고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찾지 않다 보니 예수님이 결국에는 주무시게 된 게 아닐까요? 예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찾지 않아서 예수님이 기다리다 지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는 잠들지 않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이제 내 인생을 새롭게 이끌어 가시고 내 인생에 벌어닥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실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새벽에 찾으셔서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그 큰 파도가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 그동안 찾지 아니하고 우리 배에 타신지조차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모셔놓고서는 방치해 두었던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다리다 지쳐 끝까지 찾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외면했던 우리들의 그 불신앙을 주님께서는 그래도 용서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배에 여전히 타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포기하지 않고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셨던 예수님, 그러나 우리가 외면한 그 긴 세월 동안 이 배를 떠나지 않은 채 우리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 이제 우리가 깨우겠습니다. 깨워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배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불어닥친 풍랑을 잠잠케 하여 주시고 죄악의 파도, 질병의 파도, 삶의 위기의 파도를 아주 잔잔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파도가 순종할 것을 믿사오니 저희의 인생의 파도를 잠재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파도를 잠재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파도를 잠재워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 우리 인생의 파도를 잠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제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간은 예수님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찾으시고 우리 인생의 배에 끝자락에 모시지 말고 배의 한가운데 예수님을 모셔서 내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이 서 계실 수 있도록
이제 예수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